어느 기관에서 이제 영상을 감사줄 영상을 만든 걸 이렇게 우연하게 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행복의 조건이 기준이 바뀝니다." 어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어 1900 초 때는 6.25 이후에 때는 행복의 조건이 한 끼 든든히 먹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일어나면서 '조금 더 많이 가져 보자. 조금 더 많이 쌓아 보자.'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그다음에 뭐죠? 웰빙, 건강, 한 게 기준이 됐어요. 최근에는 또 요즘에도 바뀐 것 같은데 욜로라고 욜로. 욜로 아시죠? 내일은 필요 없어. 내일 일은 누구께 맡기죠? 예. 지금 현재만 중요하다. 나를 위해 즐기는 기준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한 사회학자가 이걸 분석한 것을 실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뀔까라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을 찾지만 못 찾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걸 만든 분들이 믿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주체가 되지 않아서 행복은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붙인 건 행복의 기준이 바뀌니까 우리의 뭐도 바뀌어요? 감사도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 영상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에 원래 우리 풋살장에 우리 학도의 애들 한 3-4 학년 친구들이 한 일 7-8명 정도가 가끔 왔어요. 몇 번 마주쳐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아는 척을 했더니 아무도 안 보는 겁니다. 지들끼리 막 축구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사하게지만 "아저씨가 여기 책임자다." 이렇게 예 했더니 그래도 안 보는 겁니다. '이 아이놈들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제 몇 학년 물어보니까 3 학년, 4 학년이더라고요. "혹시 너 4 학년에 이삭이 아냐?" 그러니까 몇 명이 알더라고요. 또 그중에 이제 우리 리베로 다니는 애가 있고 해서 알더라고요. 애들이 참 재밌습니다. 막 놀다가 여기 우리 뒤에 창고 들어가서 물도 막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 다 먹고 막 이렇게 버려 놓고 막 가요. 그래도 이제 애들이 귀엽잖아요. 몇 번 마주쳤어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7시 넘어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딱 보니까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 가냐?" "축구하러 간대요." 하고 학교 가게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요즘엔 잘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 안 하고 "조심해라. 싸우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 여러 번 만나면서 느낀 게 얘네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이제 풋살장이 처음에 얘네들이 개구멍이 있습니다, 저기에. 거기로 들어오다가 한 명이 이제 이걸 비밀번호를 아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쉽습니다. 한 숫자로 이렇게 4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가든지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야 이게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다.'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이게 쪼끔 이제 충격이었어요. 제가 좀 이야기하면 멈추고 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기 있는 물은 리베로 아이들의 회비로 구매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드시죠?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 장에 보면 10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요렇게만 말합니다.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그중에 한 명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면 17, 18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즉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치유된 게 누구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이 치유됐지만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뭘 보신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10%가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 사회는 과연 10%의 사람들이 감사할까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행복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리는 게, 내가 받은 게 누구로부터 온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년에 교회에서 감사주의를 몇 번 드리죠? 2번 드립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 같다. 하긴 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나마 한 2주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감사가 많이 여러분 줄어들었을까요? 우리도 안 믿는 자들이 행복의 기준처럼 마음에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인생의 주인과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감사가 많이 줄어들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행복을 다 얻을 수 없대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저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영상에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베푸심에 감사가 우리가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지를 함께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성경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마땅히 바울은 감사하네요. 우리 앞으로 한 장을 넘겨봅니다. 그러면 전서 5장 16, 17, 18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항상 감사했대요. 마땅히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대략적으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파손되어서 물에 떠서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끔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감사하대요. 항상 기뻐했대요.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범사에 감사했대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게 없죠. 기쁨, 기도, 감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감사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유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살아계심에도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지만 지식으로만 압니다. 신앙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횟수, 그리고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나
고마워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 쪽이 더 많습니까? 물론 부모님이나 종교분들이 감사하는 거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서는 참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44편 8절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대요. 21년도에 주일 오후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성호에 대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오후 예배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0가지만 추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성호 이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호와 로이, 무슨 하나님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앞에 거 위에 거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란색 읽어두세요. 그 다음 여호와 이레, 이야기 날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멈춰라 하시고 저 풀숲에 뭐가 걸리죠? 순장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에 준비하신다. 세 번째 보시면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유다가 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우린 죄인이죠.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살롬입니다. 뭐죠?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 공격해 와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에게 사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벌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삼마, 뭐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 멸망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읍을 쌓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삼마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약속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 라파, 잘 알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작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습니까? 순종하고 주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 체바오트, 뭐죠? 만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외쳤던 그 유명한 말입니다. 너는 뭘 들고 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체바오트입니다. 모든 군의 주인 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 니시, 뭐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원래 여호와 니시는 뭐죠? 깃발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죠.
손들고 기도해서 얘기하시죠. 후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 나하카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항상 우리를 뭐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게무로트라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보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끔찍하게 막 질밟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한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호와의 성호는 많습니다. 10가지 제가 주부 예불을 실은 건 꼭 한번 이렇게 암기하려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적어 보시고 기억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만 해도 우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2장에 보면 13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하라. 16, 17절에 위로와 소망 주심에 감사하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마땅히 감사한다고 고백한 후에 13, 14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13절 보시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는 부르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반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1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원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이 언제죠? 창조전입니다. 에덴 동산 있기 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이전에 예정했다는 말은 미리 정했다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셨다는 뜻을 갖습니다. 예정이란 말이. 우리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부름받아 한 교회를 이루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또 기록합니다. 바울이. 택함 받은 자는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성령 부어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우리를 견인해 가시죠. 우리를 성화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받아요? 결국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보여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의 부르사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부르사 앞에 뭐가 있어요? 복음으로 부르셨대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한번 여러분 이름을 두 번 불러볼게요. 저는 제 이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시작. 성환아, 성환아. 저 따라하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뭐 한 거죠? 마음을 이렇게 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모십니다.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바울은 강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얻게 하려고. 우리 성경 보면 뒤에 관주가 몇 개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라고 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28,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이 뭐냐 하면 29절에 나오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쉽죠? God works for the good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 선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불가능하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름에 응답해서 택하심을 믿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신 자들은 장차 우리 주 예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뭐 같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된 우리도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장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여러분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영광이 임한대요? 택하심을 믿고 부르심을 믿는 자, 그 부르심에 마음을 여는 자,
바울이 항상 감사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신 쓰잖아요.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저들이 장차 주님처럼 될 텐데 그 영광이 너무 선명해 보여서 항상 감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중에 아직 택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계속 마음에 놓고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마음만 열면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제가 행복의 주인이 늘 바뀌었는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 되셔서 늘 주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영접한 분들은 우리가 바울처럼 항상 마땅히 감사가 안 되죠. 우리 이 말씀들을 이 2장 13, 14, 15, 16, 17절을 계속 보세요. 또 읽고 묵상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 17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위로와 소망 주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반대는 영원하지 않은 위로도 있다는 거죠. 한시적이고 제한된 인간의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분이나 감정, 환경에 따라서 내게 위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게 대적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6절에서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기록합니다. 정상적이고 좋은 아버지는 아들, 딸들에게 무한히 베풀기를 원합니다. 다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 다해 아들, 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이걸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영원한 위로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의 위로입니다. 영원한 구원받았죠. 영원한 위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영원히 흔들림 없게 굳건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죠. 이 땅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이게 영원한 그 위로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건 하나님의 위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좋은 소망도 주석을 찾아보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하죠. 앞에서 이름이죠. 이름, 성함, 성호죠. 이것을 근거로 하고 약속을 근거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앞으로의 소망은 좋은 소망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많죠. 저도 아직 산 만큼 아마 너무 많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언저리까지는 살긴 하겠죠. 제가 살려가는 길에 소망은 무슨 소망? 무슨 소망? 좋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는 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소망해 주신대요. 그 소망은 좋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지금 한 교회에 보내는 성경이죠. 어디 교회에 보내는 성경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박해가 심했어요. 그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종말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일상을 다 손놔버린 겁니다. 곧 재림할 거야. 일하지 마. 교회가 막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편지를 후서 말씀을 보냅니다. 보내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 있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을 펴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예배전 찬양에도 그리고 성가대 가사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118편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새벽 예배 한 2주 전인가 인도하면서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새벽에 좀 강조를 몇 번 정도 했던 말씀이죠. 우리 여기 보면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게 가장 많이 기록된 장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조하시는 그 장에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란 말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이건 첫 번째 창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창조. 토브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컵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대로 잘 나왔어요. 그때 토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창조를 받았죠. 우리의 존재는 토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하심은 뭐냐 하면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입니다. 이 단어는 두 번째 창조와 연관됩니다. 우리는 토부로 지원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하게 주십니다. 죄를 씻겨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신다는 말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마땅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누가 감사해야 될 거냐? 지금 펴져 있는 시편 118편 2, 3, 4절에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갈로에 평신도라고 되어 있죠.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이죠. 거룩한 불과 향을 맡은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가문을 말합니다. 성직자를 말하죠. 제사장, 목회자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인 중에 개종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백성들 나오고 성직자 나오고 이방인들 나옵니다. 그럼 감사는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받은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편 96편 그리고 148편을 찾아보고 예배를 마칩니다. 96편 보시면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96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온 땅을 일컬어 노래하랍니다. 내려 11, 12절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말합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8편 찾아보고 마칩니다. 1절로 4절 보시면 또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모두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온 우주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땅과 해, 달, 별들 모든 만물은 날마다 찬양합니다. 제 위치에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시편의 기록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만물의 영장이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에 사도 바울처럼 항상 마땅히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